저와 여러분이 사사기를 딱 펼치면은 아주 바삐 사사기서에서는 마치 신앙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영웅들의 그 개성 넘치는 모습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되는 사람들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드보라 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또다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중에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그 악순환의 과정을 소개했는데, 우리 방송실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고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 그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가 임하면 대적들이 그들을 심하게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괴롭힘의 기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평화가 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평화의 기간이 20년, 40년 혹은 80년이 되면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죠.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다. 이것이 한 7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 1만 명을 죽인 후에 이 에훗의 통치로 8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배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아마르나 서판에도 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가 이 하솔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이 하솔은 납달리 지파가 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달리 지파가 반드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이 왕 이 야빈, 그러니까 왕의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죠. 그 왕조가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 바로 여호수아를 대항했지만은 결국 패하여서 성이 불타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동안에 철병거 900성을 가진, 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졌다는 얘기예요. 최신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최신 무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무기를 900성이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군사 대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 왕의 족장 야빈은 가나안 지역의 왕이라고 할 만큼 그 가나안 칠족속들을 대표할 만큼의 강국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 학대하다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궁지에 몰아넣었다 혹은 사지로 몰아넣는다 라는 뜻과 함께 무거운 것으로 짓눌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포도송이를 틀에 집어넣고 으깨서 그 포도즙을 짜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랄하게 괴롭혔다, 이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야빈 왕조가 아주 악랄했던지 간에 성경에 보면요, 5장 6절로 7절에 보면 20년 동안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의 학대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갈 때도 대로를 다니지 못했어요. 좁은 골목길로 다닐 정도, 그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너희 목전에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이 가나안 칠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는 것들 다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20년 동안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4장 3절을 봅시다. 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나 좀 설명을 한다면, 부르짖었다는 말은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성대국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처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 말입니다. 납비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드보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자 선지자, 랍비돌의 여자, 랍비돌의 아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녀라는 말을, 여자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도 여성이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를 그 어려운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시대입니다. 고대 근동의 그 상황에서 여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는 거죠. 사사로 세움을 입은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말합니다.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원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너의 손에 맡겼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뭐가 바뀌었지요? 이 바락은 남자입니다. 못 가겠다는 것이요. 이런 시대입니다. 인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 전쟁터에 나가 결국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때 이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너가 전쟁터에 나가 쓰임은 받지만은 전투에서의 영광은 너가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뺏길 것이다. 전쟁을 수행해서 전쟁에 이기지는 하지만은 전쟁의 영광은 너가 얻지 못하고 다른 또 여성, 그 여성이 야엘이 전쟁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순종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후에 영광도 축복도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 말씀에 토를 달고 마지 못해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왕 하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하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당시의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 강변에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진을 칩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기손 강가에 모인 시스라의 군대를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가 죽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이 게임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산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육척장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가는 물맷돌 5개를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할 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저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였다. 너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합니다. 바락은 백성들과 함께 다볼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지금 바락이 가는데 바락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락 앞에서 지금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병거를 놔두고 지금 병거에서 내려서 시스라가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혼란에 빠졌을까요? 여기 혼란이라는 말은 5장 4절에 언급된 기손강의 폭우와 홍수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했어요. 요세푸스 그 사기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그날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청난 폭우를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지난 금요일과 같이 장마철에 폭우가 오면 장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가 언제냐면 건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이 우기 때는 때도 없이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러나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스라 장군은 건기 때 이 기손 강변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강변이 그 강변이 그냥 마른 땅입니다. 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철병거 900대를 쫙 태워놨어요. 마치 우리도 비가 안 올 때는 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한강변이나 지방 도시에 가봐도 전부 강변에 차를 많이 주차해 놓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비가 오면 그 주차했던 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이 철벽의 900대를 기송강변에 쫙 대놓고 지금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퍽퍽 치면서 먹구름이 올라오더니 난데없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막 산이 흔들리고, 왜? 천둥 번개가 막 내성병을 치니까 막 산이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당시에 이 평소 기송강은 물이 없다가 비가 오게 되면 금방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이 찰 뿐만 아니라 그 강변에 쌓였던 진흙들이, 뻘흙이죠.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 뻘흙이 이 아주 어떻게 지나든지 이 차나 이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냥 이 발악의 병사들의 칼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발악의 칼에 병사를 다 잃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어떻게 했다?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다 이 말이에요. 병사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철병거가 900대가 아니라 9만 대라고도 필요가 없는 거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병거에서 내려서 급히 지금 도망을 가는데, 때마침 여러분이 사사기 4장을 읽다 보면은 그 아주 생뚱맞은 장면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4장 11절 내용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하나 딱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그러니까 살던 곳을 떠나서 이 말입니다.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그 근처에 이 생뚱맞게 헤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이 사람 왜 여기 왔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 왜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라 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철공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철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 철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시스라 장군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철병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만들 때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철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라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이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장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누구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관계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친분이 있었다는, 화평이 있었다, 친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시스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철병을 내려서 지금 걸어서 도망을 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물도 아무도 못 먹었다. 물 한 잔 다오, 우유 한 잔 다오. 그러면서 나를 숨겨다오. 누구에게도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아주 친절하게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그에게 물을 주고 우유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숨으라고 하고 침실에다가 이불을 딱 덮어줍니다. 숨겨준 거죠. 그러니 시스라가 얼마나 안도를 했겠어요. 그 시스라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여러분, 애들이 아주 놀래고 아주 위기를 취했을 때 품에 딱 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방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더니 시스라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마시는 물 주고 우유 주고 그리고 침실에 누우니까 이불을 덮어주니까 그냥 코를 골면서 그냥 드릉드릉 잠을 자는 거예요. 이불을 그러니까 숨겨놔 주니까. 그때에 깊이 잠든 사실을 안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 관자놀이냐면 이렇게 여러분 누를 때 이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눈과 귀 중간쯤에 누르면 아픈 부위, 거기가 관자놀이입니다. 이게가 여기가 이 침자리죠. 예, 싸움을 할 때도 여기를 때리면 사람이 금방 순간 기절해 버립니다. 여기를 때리면 급소입니다. 여기에다가 정확히 이 여자입니다. 야엘이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어쨌겠어요? 죽었지요. 기절했다. 성경 기절했다 그래. 여기 맞으면 기절해요. 그런데 여기다 말뚝을 박아버렸으니까, 말뚝 하니까 뭐 큰 이런 말뚝이 아닙니다. 장막 말뚝입니다. 쉽게 말하면 텐트 칠 때 말뚝 있죠. 그런 말뚝을 그냥 망치로 박아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넘겨줍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진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1절에 그 땅이 40년 동안의 평온을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다볼산 전투에서 여사사 드보라가 주도하고 군대 장관 바락이 앞장서며 야엘이 마무리하여 얻은 승리는 어떻게 얻은 승리입니까? 어떻게 얻은 승리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와께서 앞서서서 싸워주셨으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쟁취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대적의 엄청난 전투력을 단번에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적어도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아무리 당시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때는 미리 일기를 관측합니다. 그런데 건기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변에 그 철병거를 주차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기 때에 누구도 예상치 못하도록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을 동원하고 땅을 진동하고 구름을 동원해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를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강변에 주차된 철병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릴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쟁취하시는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승리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참시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어 쓰임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승리의 기쁨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뭐하게 했다? 기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납비돌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 사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곧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볼산 전투는 말씀, 기도, 예배의 승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기도, 예배의 승리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읽고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상화되고 기도가 체질화가 되고 예배가 생활화가 되는 성도들은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사로 드보라를 세워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상과 기도의 체질화,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